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와 유업을 나누게 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장자는 곱절을 받았습니다. 2배를 받았어요. 제가 연애신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요구한 사람이 지금 차자예요. 차자가 형과 같이 유업을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왔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누가복음 1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요구한 것은 탐심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 또 탐심, 거기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물건 나누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렇게 물건 나눠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그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래 물질이 많으면 그것으로 살지 하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소출이 풍성해요. 농사를 잘 지었다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 참 능력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17절하고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농사가 참 잘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곡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 사람이 굉장히 좀
그 앞을 내다보는 그런 선견지명 또 아니면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사가 잘 되면 앞으로 곡간이 부족하고 또 그 곡간을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이런 어떤 미래를 보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능력도 있고 또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통찰력도 있고. 자,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여러 해 쓸 물건을 곳간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팔자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어느 책을 보니까 21세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 3가지 조건을 그 책에서 들었는데, 첫째는 능력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미래를 잘 준비한 사람,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이 3가지 조건을 21세기에 합당한 사람의 조건,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자,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설계도 잘 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셨는가? 그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능력 있고 미래도 잘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즐겁게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봤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셨는가? 20절 말씀 한번 아까 읽었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봤는가? 어리석은 자라고 봤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불렀어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부러워하고 능력이 많고 또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봤는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몇 가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유능하고 잘 나가고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꼭 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첫 번째,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인가? 자, 육신을 위해서는요, 자, 창고를 짓고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 해 쓸금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육신을 위해서는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부른 거예요. 자, 창고를 크게 짓는 거 잘못입니까? 잘못 아닙니다. 창고가 적으면 당연히 크게 지어야죠.
근데 그 육신을 위해서 창고를 크게 짓고 준비한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모든 사람은 우리를 위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적금을 들고 노후 대책을 세우고 내가 어떻게 살까 하고 준비를 하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심판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물론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인자가 되신 그것 때문에 심판자세요. 그러므로 심판을 통과하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시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또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심판을 이긴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심판을 이기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것이 심판을 위한 준비예요. 그러므로 이 부자 어리석은 자는 영혼에 대한 준비, 심판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실 때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가? 자,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자기가 다 잘해서 농사가 잘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지 않았다면 농사가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따뜻하게 비춰주지 않았다면 농사가 잘 됐겠습니까? 안 되죠. 날씨가 추우면 냉해가 와서 농사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농사를 잘 지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풍성하게 소출을 거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른 거예요. 내가 잘해서 농사를 잘 지었지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제가 한 내화를 좀 설교를 쓰면서 내가 이거를 생각을 옛날에 본 것이 생각이 났는데 이거 내화입니다. 뭐 사실 그런 건 아닌데 하나 예화예요. 어느 날 바람이 싹 불었어요. 그래서 씨가 아주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씨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좋은 땅으로 씨를 옮겼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씨가 바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좋은 땅으로 옮겨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바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에게 고맙다고 하지 말고 나를 만드신 분께 고맙다고 해라 그랬어요. 씨가 물었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군데? 바람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새들이 그 씨를 먹지 않도록 땅이 그 씨를 다 품어줬어요. 뭐 밖에 나와 있으면 새들이 다 먹죠. 땅이 그 씨를 다 품었습니다. 씨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를 안 품어줬다면 내가 새들의 밥이 되었을 건데 나를 따뜻하게 품어줘서 너무 고마워서 씨가 땅에게 고맙다고. 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에게 고맙다고 하지 말고 나를 만드신 분께 고맙다고 해라.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야. 비가 와서 새싹이 나왔습니다. 씨가 비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새싹을 틀 수 있도록 비가 내려줘서. 그래서 씨가 비에게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비가 나에게 고맙다고 하지 말고 나를 만드신 분께 고맙다고 해라.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야. 태양이 따뜻하게 내리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태양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니까 태양이 나에게 고맙다고 하지 말고 나를 만드신 분께 고맙다고 하라고. 그분이 누구냐고. 하나님이시라고. 이건 하나의 유화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땅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고 사는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시골에 농사진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나도 또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비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감사한 적 있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도다. 또한 제가 성경에 보니까 우상을 섬긴 자를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참 많아요. 우상을 섬긴 자들. 제가 인생을 이렇게 쭉 살면서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마을 앞에 있는 그 나무가 마을을 지켜준다고 막 그 나무한테 가서 뭘 차려놓고 절을 한 적도 있어요. 마을 앞에 있는 비석 돌이 그 마을을 지켜준다고 비석 앞에 가서 절을 한 적도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새 차를 샀는데 새 차를 여기 양천 여기다 세워놓고 거기 앞에 이렇게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 절을 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 성경에는 다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화를 다른 것에 돌리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질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고 그 창고에다가 그 물질을 다 지금 이제 넣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래, 너 혼자
몇 년 동안 쌓아둘 곡식,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주신 겁니까?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고 물질을 주신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전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왜 자기가 부자가 됐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배만 채워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떠나서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진짜 기쁘고 행복할 때는요, 서로 사랑하고 나눌 때예요. 아무리 제가 저도 냉장고에 먹을 게 많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혼자 먹으면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근데 나누고 사랑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사랑하고 나누고 도울 때. 제가 새롭게 하셔서 일어났던 간증 프로그램 이렇게 가끔 보면,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는 기쁨 없었어요. 그때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봉사하고 오면 마음속에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 사람은 그걸 모른 거예요. 신물교훈 258페이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리석은 이 부자는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살았다.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는 삶. 짐승이 자기 배만 채우고 나 배불리 먹으면 그만인 그런 삶에 대해서 증언에는 이 사람은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것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고요, 얼마나 사랑하고 나누었는가를 보세요. 참 우리가,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최소한 한 달이나 1년권은 있습니다. 먹고 살게. 근데도 우리는 걱정을 해요. 나누지 못하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 그렇게 불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9절에 보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 오늘 밤에 네 목숨 끝나, 그 뜻이에요. 자기는 지금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쌓아두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오늘 밤에 네 목숨 데려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이, 그리고 자기 생명이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줄로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간이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게 인간인데 이 사람은 내가 몇 년 동안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오늘 밤에 너 데려갈 거다.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밥 먹으면서 주로 본 그 인터넷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것이 인생이다 그겁니다. 제가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제가 보니까 막 1990년도 말 2000도 초에 그게 다 된 거예요. 그때는 저는 이제 TV가 없어서 못 봤는데 요새는 이제 유튜브로 다 올라오니까 가끔 봐요. 별의별 인생 다 있습니다. 제가 밥 먹으면서 많이 웁니다. 울지 않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저런 인생이 다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내가 많이 눈물이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인생이란 게 결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사고를 당하고 어느 날 병이 찾아와요. 어떤 분이 그렇게 반대 결혼을 해서 잘 살만 하는데 남편이 온 근육이 굳어가는 병에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내 맘대로 못 삽니다. 내 목숨 내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실물교훈 258페이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 자,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그 하나님의 요구가 뭡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가 뭐예요? 너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창고에 곡식 많이 쌓아뒀는데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창고에 쌓아둔 곡식이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권력, 지위, 백,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너에게 구세주가 있느냐? 그 요구 앞에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쌓았던 돈과 곡식과 물질과 백과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증언에 말씀하시기를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백으로 해결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근데 그 요구가 뭐냐면 너에게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심령에 계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심령에 계십니까? 왜 말을 못합니까? 예수님이 심령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면서 쾌락을 즐겨요. 근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데겔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서 5장 27절에 나와요. 데겔의 뜻이 하나님이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세요. 부족함이 보였어요. 그 부족함을 뭘로 채울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돈이 많아요. 이 돈으로 부족함을 채울게요. 통합니까? 나는 권력이 빽 있어요. 나는 뭐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국회의원 했어요.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제일 마지막 말씀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치 못한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사람이 그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부여치 못한 거죠. 부자면 좋죠. 부자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늘에 가면 정말 좋죠. 그러나 가난해도 예수님 믿고 하늘에 가면 좋아요. 부자 아니어도 몸이 조금 불편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어서 하늘에 가면 좋아요. 근데 아무리 부자여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안 믿고 멸망의 길로 가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내 심령 속에 예수님 모시고 그 예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요. 직분도 장로예요. 근데 어느 날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의사를 붙들고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는 지금 어린 자녀들도 있고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의사 선생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문을 나왔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네가 그렇게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장로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네 모습 좀 봐라. 한심하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을 때려서 그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한 것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편이 어떨지라도, 처지가 어떨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하나님께서 당부한 말씀이 뭐냐면 사람 의지하지 말라. 시편에 있는 말씀 한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시편 저기 뒤편에 있는데 시편 146편이네요. 146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146편 1절부터 5절까지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서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방백들, 지도자들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서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이 잘 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애굽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내가 창고에 많은 재물 쌓아두었는데 여러 해 동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아갈 건데 그러면 네가 쌓았던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랑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듣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재물 의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부요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를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미래를 잘 준비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주님 안에서 부요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